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의 향연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음식을 대부분 묵혀서 먹는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김치, 된장, 간장, 심지어 신선해야 할 고기까지도 묵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념을 재어서 숙성시켜 가지고 이제 이렇게 구워서 먹는다든지, 또는 완전히 삭혀 가지고 삭힌 상태에서 먹는다든지, 이런.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음식 문화, 삭혀서 먹는 이 문화는 참 독특한 이 음식 문화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을 두고 만들어서 먹는 음식을 묵히는 것을 숙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숙성될수록, 시간이 묵을수록 맛이 깊어지고 좋아지는 것입니다. 참 이 부분이 참 오묘한 음식 문화인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인 상식으로 오랜 시간이 지나면 이 음식은 썩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시간을 잘 보내면 그것을 숙성이라고 하고, 시간을 잘 못 보내서 잘못되면 그것을 부패라 하고 합니다. 썩었다 그러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새우젓을 생각하면, 통 속에 새우와 소금을 잘 쳐서 보관하면 새우젓이 됩니다. 하지만 잘못 보관하면 부패하고 썩어서 고약한 냄새가 나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것까지 오염시켜서 썩게 만드는 것입니다. 숙성과 부패는 같은 비슷한 시간과 과정을 거치면서 전혀 다른 결과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은 숙성되고 어떤 것은 부패되는 것입니다. 비슷하게 시작하지만 완전히 다르게 끝나는 것이죠. 인생도 숙성되는 인생이 있고 부패되는 인생이 있습니다. 동일하게 오랜 시간을 보냅니다. 연단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인격이 정금 같은 사람이 됩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다 깨지고 부패해져서 버려지는 그런 인생을 살기도 하는 것입니다. 신앙에도 숙성되는 신앙과 부패하는 신앙이 있습니다. 신앙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인격과 삶과 말이 숙성되어서, 즉 성숙되어져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맛이 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타인들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부패하는 것입니다. 냄새를 풍기는 것입니다. 불평하고 짜증하고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까지도 같이 부패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숙성되는 신앙은 자신도 변해가고 아름다운 향기와 맛을 내고 다른 타인도 이렇게 맛있게 조리해주는 그런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어떤 신앙을 닮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바라기는 날이 갈수록, 시간이 될수록 숙성되는, 주의 인격으로 성화되어져가는 성숙된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성숙과 이 성장을 향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축복된 전제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귀하고 복된 존재로 부르고 계십니다. 아니, 현재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은 쉽게 풀리고 어떤 일은 힘을 쓰고 애써도 되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사울이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으려고 전국을 찾아 돌아다닐 때 찾지 못하고 낙담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될 사람을 찾을 때 찾아다니지 않았습니다. 그저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될 사람을 데리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만난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렇게 저절로 열려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왕이 될 만한 제목을 데리고 오셨습니다. 그 사람이 사울인데, 사무엘은 사울과 함께 식사를 하고 또 극진히 사울을 대접을 합니다. 음식 잔치석상에 상석에 앉히고 귀한 것을 내어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귀한 사람이라고 드러내 보여줍니다. 이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중요한 한 가지를 말을 합니다. 9장 25절과 27절에 보면 25절 보면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9장 27절에 보면 성읍 끝에 이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원에게 우리에게 앞서가게 하라 하니라. 사원이 앞서감으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울과 대화를 하면서 사원을 먼저 보내고 나서 말을 하는 것이죠. 지붕에서도 대화를 했지만 또 먼저 보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이제 사무엘이 사울에게 했던 이야기들이 증거가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왕으로 선택을 받았지만 아직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백성의 지도자의 도리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떤 존재로 부르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며 알아가야 하고 지도자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을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도자는 그냥 사람들이 뽑아준다고 해서, 인기가 있다고 해서, 권력이 있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바른 것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을 가장 우선적으로 두고 살아야 하는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뜻이 클수록, 성공하면 성공할 싶을수록 많이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공의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의 첫걸음도 배워야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전도를 받아서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처음에 신앙을 시작하는 첫 출발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도가 무엇입니까? 도를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하나님의 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사울에게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도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사울을 가르친 후에 그에게 기름을 붓고 보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시간이 지나갈수록 성숙된, 숙성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거룩하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울에게 전합니다.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춤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라고 하면서 기름을 붓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 있게 보아야 될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행간의 내용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을 때도 사울은 내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사울이 내내 생각했던 증거가 뭐냐면 암나기들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대답이 말을 하면서 너가 올라가다 보면 사람을 만날 터인데 암나기를 찾았단 말을 듣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사울 안에 들었던 생각을 먼저 풀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이 너를 어떤 존재로 선택했다고 너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지만 사울의 안에는 어디서 나귀를 찾을까? 사무엘은 왜 안 가르쳐 주지? 다른 이야기만 하고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사울의 생각보다 더 크고 위대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지도자로 삼고 그를 왕으로 삼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고 하나님께서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낼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사람으로 세우셨는데 사울은 기름 부음을 받았으면서도 받을 때조차도 암나기들을 어디 가서 찾지? 왜 사무엘은 나한테 암나기들을 어디로 가면 찾을 수 있다고 말을 안 해주지? 이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서 처음으로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암나기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눈앞의 일에 눈이 멀어져서 걱정과 염려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나의 미래를, 장래를 보시면서 너는 지도자가 아니냐, 너는 나의 뜻을 이룰 자가 아니냐, 내가 너를 인하여 기뻐한다라고 크게 축복하시고 기름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삶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 가운데 찌들어 있는데 내 삶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나의 필요에 집중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요 왕이요 거룩한 나라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축복된 존재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이끌어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기 보면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처음 모습만 보고도 감탄사를 연발하십니다. 좋았더라. 보기에 참 좋았더라. 참 좋았더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를 향한 계획 가운데 소망 가운데 참 좋구나. 이렇게 하면 참 좋을 텐데 이렇게 우리를 바라보고 축복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되고 축복된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랑하는 자여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시며 귀하고 존귀한 사람으로 부르고 계시다.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는 우리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삶이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된 존재로 부르셨고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계획이 있음을 알고 오늘도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실 은혜를 소망하면서 오늘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거듭나게 하옵소서. 이제로 목마른 나의 맘에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니 내 영혼을 부으소서. 주 예수가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한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뒷목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니 내 영혼을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한 됩니다. 내 야곱이 전사와 신음하던 그 이름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훌륭해도 날 경험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니 내 영혼을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한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니 내 영혼을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한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수 있습니다. 그 인사를 너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니 내 영혼을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한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고 축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오늘도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 내가 무엇을 하여 하나님 앞에 숙성된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성화된 삶, 주를 변화되어 주를 닮는 삶을 살아가는 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며 주님의 뜻을 묻고 주의 뜻 안에서 오늘도 우리에 맡겨진 삶을 근심과 염려를 떨쳐버리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